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성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기 목사입니다. 목사님, 그 유튜브에요. 예. 바닷가재? 예, 바닷가재. 예, 그게 이제 껍질을 벗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살을 돋게 해가지고 다시 또 껍질을 입는. 근데 그게 7분 정도 영상인데 보셨어요? 저 봤어요. 그래요? 굉장히 느린 속도로 진행되긴 하는데. 속 터지듯이.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저는 그냥 뒷부분만 이렇게 껍질을 벗는 줄 알았더니 전체를 벗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또 그냥 속살로 살다가 또 껍질을 입어가지고 살기까지. 우리 속살 드러나면 아픈 것처럼. 그런데다 짠물이잖아요. 저는 그 걱정이 되더라고요. 짠물에서 저렇게 우리 조금만 이렇게 해도 얼마나 따끔거릴까 뭐 이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껍질이 자기를 보호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 속살 드러나 버리면 완전히. 그래서 공격당해서 먹잇감이 된대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렇게 애쓰고 다시 또 껍질을 입었다가 또 속살로 다시 또 살다가 껍질을 입었다가 그렇게 해서 살면 100년까지도 살아요. 근데 얼핏 이렇게 느껴진 게 우리 인생하고 참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참 굉장히 큰 교훈이 있죠. 그렇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 그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무디어진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가재가 껍질 벗는 것처럼 교만의 껍질도 벗고 생활의 염려의 껍질도 벗고 뭐 고정관념의 껍질도 벗고 사도 바울은 그거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 부단한 노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나오실 분이 그런 껍질을 계속 벗고 입고 하셔서 아주 깊이가 있는 분이라고 저희 만나 뵙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에 자신을 맞춰 조각하는 나라. 자살과 우울증이 만연한 킬링 사회 대한민국. 이 시대에 특별한 소명을 행하는 예술가가 있다. 소셜벤처 아시아대회 2위에 입상한 이유맥츠의 이유미 대표다. 수유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흥정 프로젝트, 탈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업사이클링 티셔츠 프로그램, 역사인식을 통한 정체성 찾기 한국인 심성 발견 프로젝트,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하트 브랜딩 프로젝트 등 각양각색의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 긍정적 자화상을 그려주는 이유미 대표. 그녀는 조각가로서 퍼포먼스 아티스트로서 20대에 이미 최고의 위치에 서게 된 엘리트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작품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도 폐쇄적이었던 이유미 대표. 그러나 20대의 마지막 해에 그녀는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고 이후 새로운 소명을 품은 예술가로서 살고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형상을 찾아내도록 돕는 영혼의 조각가 이유미 대표를 만나본다. 네, 이유맥츠의 이유미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유미. 네. 이렇게 빨리 발음하면 이유미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따신 거예요? 제가 대학 때 친구들하고 이제 재미나게 대화를 하다가요. 유미라는 이름 앞에서 미음을 앞으로 당기니까 사람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서 있는 사람의 형상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나 예술가로서 나 이름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작가의 이름 됐습니다. 이영자 씨랑 이름이 똑같으세요. 맞아요. 거기도 분명히 이유미예요. 전혀 안 어울리죠? 그러게. 이유맥츠? 네. 어떤 곳이에요? 네, 이유맥츠는 사회를 위한 창조적 치의 예술을 슬로건으로 하는 문화기업인데요. 특별히 사람들의 참된 정체성을 찾아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너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청년들이 자기가 진짜 누군지 모르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나는 누구일까 그런 참된 자아상 찾아주는 것을 예술 활동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예술 활동을 통해서. 네, 아주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외부 활동도 왕성하시던데요. 요즘
최근에는 한동대도 다녀오셨다고요. 네, 한동대에 있는 청년들 만나서 네. 너무나 청년들이 이제 너무 순수한 열망이 가득한 청년들인데 네. 특별히 그 청년들에게도 역시 고민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동기를 처음에 이제 잃어버린 첫사랑들을 회복할 수 있게끔 돕고 그런 내면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일들을 하고 왔습니다. 네. 근데 사실 한동대는 좀 이렇게 다른 학교하고 굉장히 다르게 특색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예. 어떻게 만나시게 됐어요, 한동대를? 아,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네. 한동대에 계신 교수님 중에 알고 있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네. 특별히 그 그 한동대는 굉장히 공동체 문화가 발달이 되어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청년들의 이제 내면의 정체성을 찾아주는데 특별히 한동대는 통일과 관련된 청년 리더십들을 양성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학교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청년들의 어떤 더 구체적으로 자기 어떤 소명이라던가 네. 자기의 긍정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더 파워풀할 수 있을까 같이 생각하면서 네. 제가 이제 교수님께 찾아가서 저희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청년들에게 한번 보여주고 네, 싶습니다. 그런 기회를 같이 가지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예, 예.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예. 같이 나눔을 할 수 있고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예. 기회를 가졌어요. 그러면은 대상이 다양하겠네요. 네, 그러면 일단 청소년, 네, 그리고 청년, 네. 또 다른 부분들도 있으세요? 네, 저희가 예. 이제 그 아동에서부터 아동에서. 네, 청소년, 청년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음아치를 설립하기 이전에 예. 라이프트리라는 크리스천 문화예술 공동체를 제가 한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14년을 했어요. 아. 네,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의 어떤 멘토가 되어주는 제가 이제 교장에 대해서 한 5년 정도 집중적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네. 청년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청년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가족도 같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대상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아주 자연스럽게 저희가 개발하게 되어졌어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과 만나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유 재래시장. 분주함과 생명력으로 가득 찬 이곳에 오아시스와 같은 쉼터가 있습니다. 바로 수유 마을 도서관. 오늘 이곳에 상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창조적 자아 발견 프로젝트 페이스 아트 때문인데요. 이걸 그리면서 내 내면에 내가 이렇게 계속 웃고 행복하고 또 재미있고 이런 일만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다는 걸 느꼈고, 상인들의 마음속에 꼭꼭 숨겨두었던, 그래서 엉켜 있었던 이야기의 실타래도 점점 풀어집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눴던 시간. 상인들의 얼굴엔 기쁨이 피어나고 시장은 다시 살아납니다. 고객님께 안내방송 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오후 5시에 저희 시장에서는 클래식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홀에 와서 들어보십시오가 아니라 어디든 찾아가는 그런 컨셉인데, 시장에선 상인들은 이런 클래식 음악회를 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바쁘다 보니까. 원래 시장 분들이 굉장히 일상이 바쁘고 본인을 진작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전통시장 안에 상인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치유 내지는 아니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온 시장의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원래부터 시장이 내고 있었던 소리를 만나 음악은 더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들려집니다. 재밌었고 신기했어요. 얼떨결에 왔는데 이렇게 좋은 거를 접할 수 있어가지고 네, 되게 즐거웠습니다. 원래 클래식 음악이라는 게 이 어수선한 시장에서 참 잘 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샤넬이 그 시골 마구간에서 한 그걸 봤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그거보다도 이 재래시장의 음악이 또 이 따뜻한 상인들 그 소리하고 너무 어울렸어요.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시장의 인심처럼 다른 공연장에서 느끼지 못했던 반응들이 있었어요. 수유 재래시장하고 네. 탈학교 학생들하고 네, 네. 예, 좀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예. 네. 왜냐면 재래시장에서 한다는 건 대단한 용기인 것 같거든요. 네. 예. 네, 수유 재래시장은 이제 안 그래도 거기는 굉장히 문화적인 여러 프로그램이 있긴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의 상인들이 너무나 대형마트와의 경쟁성에서 이제 각박해진 어떤 그렇죠. 마음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이유매치한테 상인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해줄 수 있겠는가 제안을 예.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흥정이라는 제목으로 흥정은 이제 사고 판다라는 그렇죠. 흥정이기도 하지만 예. 흥겹고 정겨운 문화가 있는 시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서 이제 상인분들이나 지역민들 대상으로 한 어떤 힐링 아트 프로그램을 예. 또 실행하게 됐고요. 예. 또한 저희와 또 협력 기업인 드림라이프와 더불어서 찾아가는 클래식 콘서트를 그 네. 시장 한복판에서 또 예. 이렇게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주 반응이 좋았었어요. 예. 그 아이디어는 누가 내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는 제가 기획을 하죠. 아, 그래요? 네, 네. 오, 그냥 죽 짜고 붙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또 이렇게 계획하면서 기획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항상 기도는 항상 하고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시장에 또 어떤 프로그램이 어울릴지를 기도하면서 하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예술가로서 또 문화기획자로서 오랜 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창의적인 기획과 더불어서 예술과 교육과 치유가 어우러진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청소년들이 요새는 연예인이 안 나오면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하시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드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떠세요? 나가보니 이렇더라. 피부로 제일 많이 느끼실 거 아니에요? 호응이 어떤가. 네. 네, 청소년들 요즘에 굉장히 예. 아주 이렇게 특별하죠. 예, 수준도 높고 네네네. 아이들이 내가 연예인이 될 건데 뭐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이럴까봐. 네네. 예. 저희가 최근에 그 탈학교 청소년 대상으로 한 업사이클링 티셔츠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버려진 티셔츠를 재활용해서 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명품 티셔츠를 이제 그렇게 작품을 하는 그런 거였는데요. 이제 탈학교 청소년이라는 것은 기존의 공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난, 즉 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수 있잖아요. 홈스쿨링하는 아이들도 있을 네네, 거고, 그럴 수도 있고, 학교에 적응 못해서 학교를 나온 네네. 아이들도 있을 거고, 네네. 아픔이 있는 아이들이네요. 네네,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재능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네. 한 17명의 재능 기부자들, 그러니까 뭐 각종 뭐 패션, 뭐 디자인, 사진 뭐 이런 식으로 문화예술에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재능 기부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네. 근데 아이들이 그 이렇게 중학생 이 정도 되는 연령층이었는데 굉장히 집중하기가 어려웠어요. 워낙 아이들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되게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 사랑이나 마음은 많은데 때로는 아이들이 몰라주는 것 같아요. 속상해서 막 그럴 때도 있었고요. 예. 근데 결국은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주니까 아이들이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발표할 때 너무나 멋지게 네, 부모님들도 모시고 너무 예. 감동 깊은 그런 그러면 그 했습니다. 프로그램 통해서 아이들 치유가 이루어지고 네.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찾게 되어지고 네.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겠네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아이들하고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네. 내면의 그런 자화상들, 요즘에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버려진 티셔츠를 모아놓고 또 선생님께서 바느질하는 것부터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디자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르쳐 주었을 때 나중에 정말 아이들이 한 번도 그걸 뭔가 집중해서 끝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인데 네. 마지막에 완성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이제 프로페셔널한 사진하시는 사진 작가가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멋지게 카메라로 이제 막 찍어주니까. 마치 스타가 된 것처럼 찍어주니까 예. 또 그걸 사진으로 만들어서 앨범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그 자기에 대한 그 어떤 긍정적인 자화상, 당당하게 세상에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건강한 자화상을 네. 찾아주기 전에 지금은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네. 그러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찾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요. 그리고 원래는 조각 전공하셨잖아요. 네네네, 저는 지금 조각을- 퍼포먼스 네. 이쪽으로 예술
아트를 하시는 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셨나요? 아, 네, 제가 조각 전공을 했어요. 아, 그러세요? 이제 조각을 하는데 조각은 이제 돌 가지고 깨고 예, 이제 예, 이러면서 만드는 그런 건데 어느 날 제가 움직이지 않는 조각품을 만들기보다 살아있는 조각, 즉 조각품을 만들기보다 내가 조각품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작품을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나와는 객체잖아요. 그래서 좀 애틋한 마음, 그런 어떤 한계 그런 걸 느꼈는데 내가 만든 그 조각품을 입고서 내가 조각이 된다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같이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금속을 가지고 동판으로 드레스를 만들었는데 그걸 반으로 이렇게 쫙 쪼개서 제가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다가가면서부터 저는 살아있는 조각이에요. 살아있는 조각입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퍼포먼스와 뭐 스토리를 쓰기도 하고 스토리 속의 주인공에 대해서 내가 표현하는 이제 뭐 굉장히 다양한 예술 장르를 아우르면서 활동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20대 때는 그러고 이제 막 저의 그 자아상을 찾는 것, 수많은 저의 안에 있는 여러 얼굴들을 찾고 그걸 작품으로 표현해내는 퍼포먼스 활동을 했고요. 30대가 됐을 때는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의 내면의 그 자아상을 찾아주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영혼의 조각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사실 20대 때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야, 네 조각이나 잘하지. 뭘 그렇게 뭐 남의 영혼을 찾고 뭔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옆에서들 좀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때 지금부터 20년 전이잖아요.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작할 때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이제 누구나 한번 인생에서 크게 자기의 자아가 깨어나는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20대니까요. 얼마나 풋풋하게 그렇죠. 순수한 청년이죠.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왜 사랑은 영원하지 않을까? 누구나 사랑하다 실패하기도 하고 또 아픔을 겪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질문이 저한테는 그냥 지나가는 질문이 아니라 되게 근원적인 저의 존재를 건드리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겪었던 아픔을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제 안에 있는 더 강한, 더 뜨겁게 사랑하기 원하는 저의 자화상을 찾아냈고 그게 바로 예술가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20대 때는 정말 제가 표현하고 싶은 저의 모습들을 다 해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것만으로 가득하다면 뭐라 해야 되나 그게 진짜 또한 제가 또 궁극적으로 꿈꾸는 예술의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30대 때는 제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새로운 저의 정체성이 또 이렇게 깨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20대만 해도 신앙과 예술은 좀 분리가 됐었네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청년이었지만 단 한 가지 예술에 대해서만큼은 노터치. 분리돼 있었군요. 근데 지금은 그게 삶과 일치가 돼 있는. 네, 그럼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네, 이제 제가 왜 20대 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많은 예술가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작업이 너무나 경직되어 버리는 거예요. 창조성도 사라지고요. 그래서 난 하나님 믿더라도 절대 작업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열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30살이 되면서 그때 이제 저는 20대 때 좀 하나님이 이렇게 좀 어떤 계획 안에서 제가 빨리 성공을 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세상적인 성공을 맛봤고요. 근데 이제 30살이 되어져 가면서 굉장히 바쁘게 달려가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제 스탑을 시키시고 여전히 아파했던, 여전히 괜찮지 않았던 이제 저의 모습들을 이렇게 꺼내 놓으시면서 힐링을 시작하시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바로 그 예술에 대한 그 지점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최고의 예술가 되신 하나님, 내가 당신과 정말 대화하고 싶습니다라고 어느 밤에 일어나 소련히 침대 머리맡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있잖아요. 사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했던 작업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정말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너는 그때 그런 작업 하면 안 됐었지. 그거는 옳지 않았어. 넌 크리스천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라고 막 뭐라고 그러실 줄 알았었는데 그때 그렇게 다가오시지 않는 하나님을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신기하게 하나님 음성을 되게 잘 들렸던 것 같은데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되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어보신 의도는 이제 나중에서 알았는데 겉모습이 아니라 제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었고 중심의 고백을 올려드릴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20대 때는 아시잖아요. 전 20대 때는 제가 모든 실험을 다 해봐야 했고 그리고 그렇지만은 제가 끝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가 될 거라는 거 제 그 마음 아시잖아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제가 그 당시 영어 예배 다니고 있었는데요. 응답을 영어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냐면 Do whatever you want, I will glorify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즉 뭐냐면 네가 하고 싶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것을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이제 답변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너무 어려서 이제 아싸 이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잘 되게 해주나 보다라고 만사형통이야.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 glorify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한다라는 진짜 의미를 제가 그때 몰랐었는데 제가 그 기도를 하여간 드리고 최고의 예술가신 하나님께 저를 제자로 맞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언약의 체결 그런 거 있잖아요. 평생에 걸쳐 하나님하고 맺는 언약 그날 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날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께서 저희 작업실에 찾아오시더니 되게 막 놀라우시면서 여기서 몇몇 예술가들이 그냥 이렇게 한 서너 명 되는 예술가들이 모여서 같이 삶을 나누고 자연스럽게 힐링을 하고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를 그냥 모임을 하나 만들어라고 선포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주보에 그냥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CCF라고 Creative Christian Fellowship이라는 모임을 저희 작업실에서부터 그냥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예술가라서 저의 작업실에서부터 뭔가 그런 공동체적 모임을 한다라는 것을 안 하잖아요. 네, 안 하는데 그냥 그게 정말로 제가 하나님께 저를 제자로 맞아주세요라는 기도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목사님 방문하시고 그래서 그냥 시작이 됐어요. 이제 그 모임이. 그러면서부터 이제 제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조각가 되신 하나님의 제자가 돼서 배우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20대 때랑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러면 20대 때는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노셨나요? 작업밖에 몰랐고요. 근데 연애도 안 하셨어요? 아니, 연애했죠.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사랑하면 영원하지 않을까. 그게 쉽게 마지막에 이제 겪게 돼. 그래서 마지막에 완전히 마음이 다 끼어져 버렸죠. 그 사랑의 아픔 때문에 정신 차리시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또 제가 하는 예술에 대한 모든 저는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하나님이 진짜 제 눈에 이렇게 비늘을 벗겨주시는 것처럼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는데 제 작업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보게 됐어요. 자기애로만 꽉 차 있는 그런 작업인 걸 보게 하시면서 그때 정말 새로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30대의 궤도로 이제 다시 제가 새롭게 태어나는 일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급격한 변화가 오게 된 거잖아요. 예술 활동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 겪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아주 많았죠. 왜냐하면 인간이 변화되는 일이었으니까. 20대 때는 제가 놀다기보다 전 작업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그치만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30대가 되면서 저희 작업실에서 그런 크리스천들의 모임이 시작되어지고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되니까 저라는 사람이 없어지고 우리라는 새로운 존재로 빚어지는데 그건 엄청난 갈등이에요. 정말 너무 치열하게 작업실에서 그 공동체의 모임이 시작되면서 서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같이 진흙탕에 뒹구는 것 같은 기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도망가고 싶기도 했고 이제 벗어나고 싶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제가 진짜로 영혼의 치유자로서 정말 예술의 가장 궁극적인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예술가의 자아상에 깨어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정말 내가 하나님 여기까지는 손대지 마세요 했을 때는 내 나름대로의 창작을 막 하다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하려면 많이 걸리잖아. 이거 해도 되나? 그러면 몸이 부자연스러워지고 생각이 걸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좀 힘든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불편하고 이거 해도 돼? 내가 자유로웠던 부분이 자꾸 막히니까 오히려 창작에는 완전히 새로운 옷을 입는 것 같은. 네, 맞아요. 정말로 제가 이전에는 20대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가로서 모든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구별함 없이 되게 많은 작업들을 정말 자유롭게 했었던 것 같아요. 막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진짜. 그렇죠. 왜냐하면 예술이라는 이름 안에서는 보통은 다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30살이 되고 하나님께 새로운 이제 만남, 그 언약이 체결됨으로 인해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전과 저를 다르게 대하시는 거를 엄청 불편할 거예요. 또 제약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예술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는 너무 고집이 강한 사람이라서 이제 왜 그렇게 구별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했었는데 그 당시 하나님 되게 많은 어떤 체험들을 하게 하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나의 영혼을 아프게 했고 또 이렇게 상하게 만들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럼 예를 들면 옷 같은 거 입을 때 왜 하나님하고 딱 구분을 예술하니까 나는 화려한 옷, 뭐 좀 파여도 되고 섹시해도 되고 뭐 근데 어느 날 입으려고 그러면 이거 입어도 돼?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네,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제일 힘들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건 이제 그거보다는 저는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작업을 할 때도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모든 세상의 인풋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아웃풋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세상의 어떤 그 문화 속에 그 배우에 있는 많은 그 영적인 백그라운드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되게 받아들이고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때 새롭게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서 그게 다 걸리는 일이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거를 제가 몸으로 마음으로 다 느낄 수 있게끔 그거 할 수가 없잖아, 작업을. 네네, 이제 그렇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왜냐면 그 전에는 제가 되어주고 싶은 나의 워너비의 모습 안에 전 뭐든지 되어줬었어요. 그리고 그게 저라고 믿었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오늘날 이제 뭐 세상에서도 막 이제 TV 보면은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수많은 롤모델이 나오지만 그게 진짜 내 모습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의 오리지널 디자인. 그렇지만은 그거를 못하게 하셨지만은 너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그때 정말로 저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면서 오히려 이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구별해서 하는 것들을 하게 했는데요. 그때는 진짜 많은 치열한 영적 전쟁들이 그렇겠죠. 주변에서 이상하다 그랬을 것 같아요. 어머, 쟤 이상해졌어. 이런 얘기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 보면은. 네, 저는 그러니까 20대 때 저를 알던 사람들은 30대 때 같은 힘을 맞아. 그렇죠. 이렇게 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니? 참 신기하다 이럴 수 있는. 근데 그 후에 발표된 작품이 감각의 정화? 네네, 맞아요. 어떤 작품인지 소개해 주세요. 그 작업은요, 제가 이제 20대 때 제가 아까 굉장히 저는 빨리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30대 때가 되면서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이렇게 거두어 가셨어요. 그리고 저를 굉장히 낮추셨고요. 그렇지만 그때 가장 저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환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제가 품기 시작하면서 근데 그때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었던 상태였어요. 근데 왜 세상에서 빨리 성공하셨던 분들은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게 계속 지속되지 않으면 나의 자존감은 바닥이 되어지고. 그렇죠. 나는 뭔가. 네네, 그렇죠. 뭔가 나는 이제 막 루저가 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이제 그 2002년도인가 그때 이제 정월 처음에 이제 첫째 날 우리가 막 신년기도 이런 거 하면서 올해 또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실까 이제 이런 거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주셨던 어떤 이미지가 있었는데 깃발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들어가 보지 않은 어떤 그 세상의 영역에 깃발을 들고서 그걸 휘날리면서 이제 그 영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그게 제 모습일 거라고 상상하기가 어려웠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너무나 이렇게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주시는 감동으로는 자, 네가 세상에 대해서 이제 장님이 되어진 것처럼 됐지만 너는 세상에 대해서 장님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어. 그렇기 때문에 이 깃발을 들고서 그곳에 갈 수 있게 되었지. 그렇지만은 기억해라. 이 깃발을 들고 깃발을 휘날리게 하는 거는 나야. 깃발이 이렇게 쳐져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바람이 휘날려야지 이렇게 멀리서도 보이잖아요. 네가 깃발을 가지고 있지만 이 깃발을 휘날려서 멀리서도 사람들을 이끌어오고 알아보게 하는 건 나야 라고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았고요. 그래서 그때 저에게 주셨던 어떤 마음의 이미지들을 제가 영상 작업으로 만든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깃발의 한상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에요. 네, 기도하시다가 아담을 질투하면서 기도하신 적도 있다면서요. 있죠. 이브도 아니고 아담을 질투하셨어요? 남자도 아닌데 왜 아담을? 네,
제가 새로운 이제 터닝 포인트로 들어오면서 하나님, 저는 그전에는 세상의 어떤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저의 작업에 영감을 얻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전 직접 배우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와 대화하실 수 있는, 여기 매일 주와 함께라는 제목처럼요. 근데 저는 질투가 많은 성격은 아닌데요. 성경에 보면 아담 있잖아요. 아담이 이제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고 아담한테 이름을 지어봐라, 이제 이렇게 창조적인 동역자로 부르신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 너무 질투가 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심히 질투가 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기도원에 갔었는데 기도원 골방에서 진짜 아이처럼 앙앙 울면서 주님, 정말 아담한테 주셨던 거 그거 나한테 똑같이, 아니 아담한테 주시려고 했지만 못 주셨던 것까지 저한테 저에게도 그런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하는 거 말고 오늘날에서 여전히 지금 그러한 그 기도를 드렸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성취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이후로요. 아까 제가 라이프티라는 공동체를 2000년도부터 처음에 CCF라는 이름을 시작했는데 2007년도부터 이제 창작학교를 제가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크리스찬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내면의 자아상을 찾아주고 이제 또 사회적인 실천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였는데 그곳에서 저는 생각하지도 못하게 굉장히 다양한 그런 교육 커리큘럼이라던가 또 성경을 바탕으로 영감을 얻어서 되게 다양한 창작을 한다거나,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구할 때 그런 일들을, 그런 하나님 안에서 같이 창작할 수 있는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창작을 한다는 사람들이 아까 두 사람 왔다 그랬잖아요. 그 모였을 때 제일 힘든 게 나 여기 왜 왔지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와서 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떠나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하고는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어땠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목사님이 해 그래서 저질러졌을 때. 그 모임이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와 공감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 문화는 좀 괴리감이 있어서 왜 이래야 되지? 왜 그 당시는 저는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소위 말하는 아방가르드한 현대 미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문화는 왜 이렇게 촌스러워야 되지? 죄송해요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면서 그 문화적 괴리감 때문에 난 굉장히 세련된 것 같은데 교회는 좀 아직도 옛날 것 같은 느낌. 좀 착하긴 한데 뭐랄까. 죄송합니다. 근데 그래서 왠지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교회와 세상의 중간에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모습 같은 거, 이제 그런 갈등을 가진 많은 분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딱 저와 같은 교회에서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지만 아웃사이더인, 왜냐면 교회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의 인생을 길게 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저를 확 이렇게 잡으신 것처럼 그러시는데 이제 대부분은 너는 외모는 왜 그러니, 작업 왜 그러는데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에 가까이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몇몇의 한 3-4명 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희 작업실에서부터 그냥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그러면 뭐 잘 통하죠, 뭐 그냥. 그렇긴 한데요. 다 하나 이제 너무 자아가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문화예술 쪽 그 크리스천 이제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잘 안 뭉쳐진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각자가 창작을 하기 때문에 맞추기도 어려웠을 것 같고 또 왜 은근 내게 됐으면 하는 것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서로 내가 이렇게 표현했으니 이걸로 그냥 갔으면 좋겠어. 왜 저는 이 팔뒤꿈치 싸움이라 그러는데 서로 은근히 이렇게 미든 분위기가 창작하는 사람들은 있더라고요. 내게 제일 좋은 거고 내 걸로 해야 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거보다요. 물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정말 순종한다라는 그 개념을 예술인들이 정말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주장이 일단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서 참된 순종을 배우는 그 지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작업보다 내가 옳다. 굉장히 보통보다 더 일반보다 더 센 거죠. 그런 거 안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부딪히고 하나님이 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런 착각은 누구나 다 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특히 이렇게 뭐 악기를 하거나 저희처럼 이렇게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제일 기도 많이 해서 내 주장이 맞다라고 하면 참 그 관계 속에서 아주 그 애매모호한 느낌들이 있거든요. 말은 못하지만 그 답답한 걸 표현 못할 때 서로가 불편할 수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근데 잘 넘기셔서 지금도 잘 자리 잡은 거네요. 네네. 근데 중간에 한번 저희 공동체가 한 번 정말로 깨어진 적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굉장히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또한 위험했던 거 뭐냐면 우리 재능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더 저희는 이제 그 재능으로 해서 싸우기보다 으쌰으쌰하는 건 있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순종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 저희 공동체가 완전히 깨어진 적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라는 그 너무나 그 아픈 질문.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가 한 7년 정도 지나고 나서였기 때문에 이미 저의 인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한 시간 이후였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된 걸까라는 정말 아픈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 정말로 순종할게요. 그리고 내 인생의 정말 주도권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새로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요. 그러면 나서 이제 먼저 저희 공동체 예배를 먼저 회복해라.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너희들이 예술가 이전에 예배자가 되길 원한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부터 해. 예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라는 그런 마음을 주어서요. 그때부터 그냥 같이 모여서 뭘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같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 때 너무너무 놀랍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제 새로운 문을 열고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고 나갈 수 있게 해주셨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학교 라이프트리 창작 학교를 하게 됐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재능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크리스찬들, 뭐 예술가들 그 맡겨진 그 위치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어떤 역할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냥 저의 예시를 이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그렇지만 이런 정보화 시대 속에서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걸 이루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빨리 소모되어지고 그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술가들의 역할이 단지 이렇게 창작을 하거나 단지 전시를 하거나 공연을 발표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이거를 바라보고요. 예술가들이 어떻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역할을 찾아야 되는지를 아주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유매치 같은 활동을 라이프트리라는 그 공동체에서 제가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정말 사회에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하기 시작한 건데요. 특별히 예술가들이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다양한 사회 영역과 같이 융합해서 잃어버린 하트를 사랑을 회복시켜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술이 가장 이 시대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들이 하나는요. 사람들의 갈망을 터치하는 게 예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 시대의 패션이나 영화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어떤 탐욕을 터치하고 사람들의 어떤 성욕을 터치하고 그러면 그런 예술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하나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멋져 보이는 또 잘 포장되어진 것처럼 보여지게 이렇게 표현되니까 사람들은 그거에 이제 현혹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술가들이 그게 아니라 선한 갈망을 터치하고 또 진실해지기 원하는 갈망을 터치한다면 그 안에서 관련되어진 다양한 산업들이라든가 다양한 뭐 영화, 패션 각종 그 산업들이 그쪽 방면에 많은 어떤 활동과 또 그런 생산을 하게 되면서 사회 방향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냥 요 작은 어떤 자기가 속한 뭐 음악계, 미술계 이렇게 그 안에서만 경쟁하시지 마시고 경쟁하지 마시고 경쟁만 하다가는 그 또한 또 이제 예술가로 자존감이 또 추락하게 되었어요. 1등 아니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사회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본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와 재능이 새로워지는 그런 전략 또한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생명 살리는. 네, 맞아요. 그 소셜 벤처 아시아 대회 이게 뭐예요? 네, 제가 이제 그
그 라이프티라는 공동체를 하면서 2000년도부터 했었는데 거의 한 2년 정도를 정말 그 공동체의 비밀스러운 장막 안에서 저 자신의 존재도 새로워지고 저와 함께했던 정말 아주 한 40여 명의 그들이 새로워졌던 굉장히 은밀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정해진 기간이 딱 지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게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정말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정말 흑암이 이렇게 더 깊은 어둠이 오겠구나. 그럴 때 정말 이 시대를 빛과도 같이 빛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요. 제가 이제 제가 라이프티라는 공동체에서 배웠던 거, 훈련했던 게 이제 그런 인재 양성에 대한 거였기 때문에 그거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모습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에 대해서 이제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돼서 그때 이제 소셜 벤처 아시아 대회에 제가 출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예술가니까 사실 경영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엄청난 도전이었는데 정말 어떻게 되게 감사하게도 그때 처음 나갔었는데 2위를 하게 됐어요. 물론 저 혼자 나간 게 아니라 경영을 전공한 이제 그 대학생 또 졸업한 청년들하고 같이 팀을 이뤄서 나갔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현재 이제 이유맥치를 설립하게 됐어요. 본인도 놀라셨나 봐요. 2위 한 거. 네네 저는 저한테는 그게 그냥 예술가로 또 제가 옛날에 있었던 예술 영역으로 돌아가는 거는 보다 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새로운 영역으로 이렇게 진출해야 되는 그 미션을 제가 받았는데 그게 굉장히 도전적이신가 봐요. 뭐든지. 네네 제 삶을 보시면 아까 처음에 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끊임없는 변화와 갱신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정말 힘들어요. 아주 저도 힘들어요. 정말. 네 그래서 근데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편안한 예술을 하면 좋겠는데 왜 이런 새로운 도전을 또 해야 되는가. 근데 지금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어떤 종류의 예술가를 원하는지를 이제는 제가 알겠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이렇게 가만히 못 있는 성격 같아요. 좀 저지르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좀 피곤하거든요. 네, 제가 되게 저는 비저너리 성향인 것 같아요. 늘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요. 제가 이제 아까 윤이라는 이름을 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제 새로운 이름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이제 빨간색 투명한 이제 아크릴에다가 뭐 이음 이렇게 써놓고 저의 맹세를 막 썼어요. 그 당시 20대의 뜨거운 마음으로. 근데 뭐냐면 제가 한평생 나는 이방인처럼 살겠다. 나는 어느 곳에도 머무르지 않고 계속 걸어갈 것이다 라고 제가 멋모르고 썼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진짜 그런 삶을 살게 됐고요. 근데 그치만 계속 변화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제 꿈은 하나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동행하는 삶 그 자체. 뭔가 이제 소유하려고 생각하는 순간 더 나아가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주님을 갈망하고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삶. 근데 그거를 제 마음으로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뒤돌아보면 20대, 30대, 지금 40대라 그랬잖아요. 가장 40대 보면 아름다운 시절 같거든요. 어때요? 20대를 이렇게 보고 30대를 생각해 본다면. 네,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40대 얘기하셨으니까 보통 여성분들은 자기 조금이라도 어리게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제가 나이를 먹은 횟수만큼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그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시간의 축적이 바로 제 나이거든요. 그래서 20대 때 그렇게 그냥 모든 실험을 할 수 있게끔 때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치 않은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기다려주셨던 20대의 모습이 있었고 30대 때는 정말로 제가 구했던 것에 얼만큼 신실하고 치열하게 저에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전에 몰랐던 그 치유와 회복과 생명에 어떻게 부서졌던 많은 것들이 또 부서졌던 모든 것 속에서 어떻게 다시 꿈꾸는지를 배웠었던 30대 때 시간이 있었고요. 이제 40대 때는 정말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저도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나는 끝없이 변화해야 되는가. 저도 제가 혼란스럽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하나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져 가면서 그 모습으로 제 자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40대 때 20대 때를 바라봤을 때는 이제
예술의 이제 그 변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장의 과정 또한 보여서 네, 그냥 다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면 50이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50대도 기대돼요. 그래요? 네, 60대도 기대되고 70대도 기대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제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제 인생에 행하셨기 때문에 저도 다 그려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나에게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열어드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건지에 대한 기대가 되죠. 네, 그게 있어서요. 50대 때 잘 모르겠어요. 틀림없이 저는 20대, 30대, 40대가 정말 다 달랐거든요. 50대 때도 또 완전 다르겠죠. 그렇지만 기대하고 싶어요. 지금 혹시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나요? 네,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이제 그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내면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들어서 특별히 제가 또 이맥치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한국인의 그런 창조적인 자화상을 찾아주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우리나라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도 그렇고요. 최근에 했었던 어떤 리서치에 의하면 저희가 한 건 아니지만 결과에 의하면 한 거의 60% 이상의 한국인들이 다시 태어나면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은 20대였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대한민국에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한 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산다라는 거는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역사에 대해서 역사 관심 없잖아요. 당장 살아가는 문제가 급하니까 역사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보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왜 한국인일까? 그건 단순히 민족주의적인 관점이 아니고요. 이제는 세계를 하나의 이제 시민의 관점을 보고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같이 돌봐야 되는 관점 안에서 한국인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요즘에는 그 구한 말에 대한제국 시기에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서 작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덕혜옹주라는 이제 그 덕혜옹주요? 그 인물, 고종의 공주, 고종의 이제 총애하는 딸이었는데 저 역시 역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왜 대한제국 시기에 역사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 사실 그 시대의 역사는 우리의 국사 교과서에서도 별로 다뤄지지 않는 굉장히 제일 수치스러운 그리고 뭐라고 정의하기 참 그런 시기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시기가 굉장히 얼마만큼 중요한 시기인지를 제가 좀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가장 비참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 나라의 히스토리를 봤을 때는 엄청나게 뜨거운 첫사랑이 대한민국에 심어지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걸 대한민국에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그때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청년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영감과 상상력을 얻을 수 있는 스토리를 제가 이제 재구성하게 됐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같이 하고 계세요? 저희 이유맥치요. 이유맥치는 이제 한 7명 정도의 그 같이 훈련받은 예술가들이 프로그램을 같이 실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예술가들이 이제 공연이라던가 그런 활동들을 같이 펼쳐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공연할 때 뭉쳤다가 또 흩어졌다가 또 뭉쳤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기존 하고 있는 그 어떤 계속 함께하고 있는 팀원들도 있고요. 협력 차원으로 함께하고 있는 팀원들도 있고 또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그런 인원들도 있고요. 저희가 활동하기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또 효율적인 모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술가로서 또 교육가로서 사회적 기업 경영가로서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비전을 좀 갖고 계시는지? 그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는가에 대한 건 정말 날마다 스스로한테 던져보는 질문인데요. 제가 제 꿈꾸는 비전은요, 천국에 대한 거예요. 그 교회의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더 마지막 교회에 이제 그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고 되게 많은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데리러 가시려고 그러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없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 가겠거니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천국에 대한 영감을 주셔서 그 세계를 꿈꾸게 하고 그 세계를 그리워하고 그 세계를 갈망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을 펼쳐서
길을 만들고 싶어요. 이곳에서 천국까지 그 천국을 표현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작업을 통해서 영감으로 해서 그곳을 먼저 구해야지 그곳을 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 알려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감을 실어 나르는 그런 예술가가 되고 싶은 게 저의 꿈이에요. 네. 나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다? 저에게 하나님이란 모든 것이죠. 진짜 모든 것이죠. 저는 혼자서 늘 많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눈물이 날 것. 그냥 항상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장 많이 들려주는 것은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할 거야. 끝까지 너와 동행해 줄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뭔데? 그게 뭐 당장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 건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약속만큼 신실한 사랑의 언약이 있을까라는 그런 거를 나중에서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 네. 바꾸실 생각은 없죠? 모든 것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죠? 바꿀 수 없죠. 왜냐하면 저의 너무 그 많은 삶의 대가를 치르고서 알게 된 하나님이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신앙이 자라고 성숙되어진 단계에서는요. 그냥 누구나 동일하게 나오는 고백이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는 고백인 것 같아요. 네. 전부이신 하나님께 늘 다가가는 시간이 있으신가 봐요. 네. 언제 가장 가까이 시간을 같이 하세요? 저는 정말로 되게 호기심이 되게 많아서요. 속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좋은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어떤 사람보다도 제일 많이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인 것 같아요. 제 마음속으로. 그래서 저한테는 진짜로 어떤 친구보다도 때로는 남편보다도 더 많이 항상 대화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서 이제 매일 주와 함께라는 이 제목도 이렇게 아까 목사님께서 처음 기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게 너무 가슴이 와닿고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요. 집사님하고 너무 닮은 꼴이시다. 서로 그냥 부딪히면서 갈 것 같아요. 네, 도전하지 않는 삶은 어쨌거나 죽은 삶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부딪히면서 혼자 울기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시간이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요. 어떤 시간이 저를 만들었냐면요. 더 이상 하나님하고 대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속상하잖아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뒤돌아서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싶은 순간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오해하고 싶은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앞까지 가서 더 이상 하나님한테 나가지 못해 유턴하고 돌아와요. 근데 그 지점에 산발적으로 더 나아갔을 때 그 순간이 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하고 평생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인생에서 그냥 마지막 고백이 모든 거를 삶을 덮어주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될 때까지 얼마나 그 긴 시간 동안의 동행에서 이제는 무르익은 삶이 돼가는 거죠. 그리고 20대 때 만난 하나님이 30대 때, 40대 때 이제는 그 세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넉넉함을 담아내는 큰 그릇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키고 그리고 긍정적인 자기 자화상을 이렇게 발견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가 회복이 되어져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어떤 소명이 분명해지게 되어지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 하나님 형상 회복하고 자화상을 이렇게 찾은 후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큰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냥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하면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멋진 일들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